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박하게, 유치하지 않게. 네. 아니, 오늘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을 고린도서 하면서 왜 제목을 순박하게 유치하지 않게 했냐? 오늘 20절 말씀을 박 목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에 뭐라 나오냐면은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알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간단하게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말입니다. 뭐하지 말고, 뭐하게, 순박하게, 또 뭐하지 않게, 유치하지 않게. 순박은 하되 유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은 달라요. 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면은 늘 당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쏘가요. 당해요. 지혜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야, 딱 듣고는 또 사기꾼이네, 또 마귀가 하는 짓이네,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그냥 어둔해가지고 다 당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스스로 자기들이 어리석어진 행동들이 은사의 문제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에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지혜는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지 말아요.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 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린아이 되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기 때는 죄 안 져요. 머리가 커지면 벌써 뼈가 생기면 그때부터 거짓말하고 인간은 죄짓게 돼 있어요. 똑똑할수록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 속의 얘기고,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악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은 다 해, 인간은. 예,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른이 돼버리면 더 많은 죄 져요. 아기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저가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은사 문제. 이런 문제를 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순박하게 유치하지 않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기도와 찬양이 마음에 들었을 때입니까? 설교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입니까? 하나님도 내게 은혜로웠던 그날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교회 활동이나 우리의 은사가 만족에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평가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분과 그 필요와 만족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예배의 질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보다 더 곽강받는 스타가 그렇게 되면 생길 것이고, 다시 말해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느낌과 심지어 은혜마저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한 말이에요. 이번에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상태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는 말인가?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내게 기분이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것이 옳은가? 반대로,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내 속을 막 뒤집어 놨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설교일까? 더 좋은 설교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기준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기분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온전히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 기분이나 내 상태를 개의치 않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의 척도예요. 내가 어리다 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심지어 은혜를 받는 모든 내용까지도 내 귀에 즐겁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그것이 어린아이 성숙, 어린아이 상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것을 선택해요. 막 복 준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런 것이 빌미가 돼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서 계속.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얘기하시면 돼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그 때문에 갈릴레이가 있잖아요. 종교 재판에 가갖고 눈 두 알을 뽑혔어요. 그래서 장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맞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그의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마저 틀려니까 맞습니다. 눈을 뽑히고 난 뒤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서 거기 종교 재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냥 수긍하고 눈이 뽑힌 공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기 보조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가면서 한 말이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내가 뭘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너 왜 하나님 섬기냐? 내 형편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모습에서 맞는 듯 하지만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을 내려하는 사람들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동설이 더 맞는 듯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동설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듯이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어떨 때는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요런 측면에서 유치하고 순박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은사의 부분도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든지.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예요. 신앙 중심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듣기는 이런 설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더 편해요. 왜? 인간은 본연이 그것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종교라는 것을 선택할 때도 다 그런 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벗어나줘야 여러분의 신앙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성숙의 농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막 있다가 기분 나쁘면 안 되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하고는 그냥 신앙생활 포기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 필요가 이게 여기 충족지 안 되면은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맞추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 맞춰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야지. 이게 진짜로 이제 신앙이 제대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아요? 저랑 개인 교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 하나님이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헤아려서 우리의 상태를 측정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메모찬 분은 아니셔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은 사람마다 여기 맞춤 경영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덤핑 쳐져 우리를 처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우리의 상황도 다 맞춰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내 이 욕구에다 맞춰가지고 막 끌어다니면 안 됩니다. 무례한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뒤에 엄청 울었어요, 진짜. 나는 나를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하세요. 여러분 죽을 날짜 모르죠? 아셔요? 앞으로 몇 월 며칠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 우리 권사님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내가 언제 내 상태가 흥할지도 아시고요. 내 상태가 막 꼬꾸라질지도 아셔요. 근데 꼬꾸라질 때 그냥 그거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에게 다 맡기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 판이 보여요. 판이. 나의 인생에 판이 보여요. 보여지듯 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판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려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안목과 어른이 보는 안목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근데 악에 대해서는 반대가 돼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정말 순박해야 돼요. 순박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온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을 못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스타로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추종해. 그래서 아주 그런 걸 또 이용하는 또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스타를 양상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막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게 스타가 되면 그 스타성에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걸 이제 양쪽 교회, 양쪽 부흥에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온 동기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은혜를 받는 동기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아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신앙의 성수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각광받는 스타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각광받는 스타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족합니다. 내 은사가 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아닌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엄청 그것을 자기 유익에 사용해가지고 잘난 척 하면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제가 봐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방언 은사를 준 게 뭔지 아세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기도로.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더 이상 더 다른 게 없어요. 방언 갖고 뭐 할 거 없어요. 방언 가지고 뭐 다른 거 하는 것들은 다 잘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방언은 자기 안에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어떤 은사냐? 너는 기도로 순교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너는 방언하니? 나는 방언 못한다 하면서 그것을 계급장처럼 여기면 그게 유치한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은사는 누구 거냐?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고 너가 그것을 통해서 쓰라고 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잘난 척하면 아직 유치한 거고요. 그게 마귀의 수에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으면 엄중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나 안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 방언 은사 주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면서 한번 사용해 보니까 기도가 막 그냥 2시간, 3시간 해도 목이 안 아프고 막 마음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프고 기도를 해도 이게 방언 은사예요. 아멘. 기도 좀 하려고 아유 기도가 안 돼. 방언 은사 받으면 그거 싹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기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신앙생활이. 굉장히 개인에게 유익해요. 개인에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 방언 은사에는 별로 없어요. 자기가 유익한 게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경향도 있겠지만 요 구분한다면 그래요. 이 방언은. 그러나 잘못해서 방언 은사를 가지고 교만 떨거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 더 기도 많이 해 하면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져요. 기도할수록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은사 사용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제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고 아주 장난치는 듯 도통이 아니에요. 은사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교만 떠는지.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은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은사는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은사를 방언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방언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반대야. 은사 받고 난데 은사 못 받은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는 이런 거 받았다고. 영적 교만에 빠지면 큰일 나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또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스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이제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전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를 스타 만들면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급성장을 해요. 스타가 안 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목사를 스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목사의 스타성을 통해서 교회를 양쪽으로 많이 부흥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네? 절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어느 모임 갔더니 이렇게 그렇지도 않은 나를 막 목사님들 모임에서 막 나를 막 이렇게 치켜 올리시더라고요. 사실 안 그런데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반지 오지만 싹 보니까 마귀가 같이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등 위에서 땀이 질질 나더라고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디 가서 서로 띄워주는 걸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것이 들어와요. 망하는 거예요, 서로. 있습니까? 이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나님만 계시면 돼. 어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는 저는 여기 주보에 달력에도 담임 목사 김병수도 안 넣어놨는 그냥 교회 전체가 교회 이름이지. 거기에 목사 이름 집어넣고 뭐 누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것도 안 넣어놨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이야. 할렐루야. 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서로. 은근히 오래 이렇게 목회하다가 양쪽으로 커지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돼버리면 뭔가 이렇게 군림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상한 게 찾아와요. 그게 자기가 거기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배자가 돼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일 줄 모르지만 우리 예수 안에 사람들은 만약에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에 말려들지 않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느낄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니까 다들. 내가 보기도. 이것도 좀 잘못하면 또 김경수 잘났다고 하는 소리 같아. 미안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냥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교인들이 많고 적고 그를 떠나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게 한 몸 된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체로 모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몸으로 생각하셔요. 한 몸으로. 한 몸 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 은사가 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은사 두 가지 특별히 이 달성에서 나오는 은사가 14장에 나오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입으로 기도하는 방언 은사고요. 또 뭐냐면 또 예언 은사예요. 예언 은사는 뭐 이렇게 점친다는 예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전해주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5마디, 6마디 말이 더 나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언적인 기능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기도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은사를 주시겠고, 또, 그렇지, 제일 많은 퍼센트, 그리고 정확한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이 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그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우선될 건 없어요. 때로는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시대나 또 모르는 환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억해서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단체나 그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말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적인 거예요. 내가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느 집에다 신방 와서 갑자기 성경을 안 갖고 와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주잖아요. 그게 알아듣기 쉽게 전해지는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돌아다니면서 흠집 잡는 거, 또 이간질하는 말 안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앞날에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이 만나면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면 막 슬펐다가 막 낙심되는데 몇 마디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면 갑자기 막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가 생기고 그게 다 예언적인 기능으로 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또 그런 예언적인 기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제가 학교 전도사 때 이렇게 신방 다닐 때 보면 저랑 같이 다니시던 여자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엄마보다 더 나이가 많지, 우리 엄마보다. 근데 제가 어린 전도사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신방 다녔잖아요. 저 시흥에서도 초년병 목사 때도 교구 담당이 하면은 하루에 20집도 신방하고 그래요. 근데 딱 목사님이 그 신방 권사님들을 선택해 줄 때 보면 알겠더라고 같이 다니는. 그 권사님 옆에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가끔가다 한마디씩 그 사람들한테서 신방 끝나고 나는데 차 마시면서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그냥 예사로운 말을 안 해요. 그 심령을 그대로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기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면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분들이, 그죠? 교인들을 다 살려요. 아멘?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따로 살림을 차려가지고 나도 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습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가 바로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언적인 권사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게 겸손하고 아주 지혜롭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교만이 들어가면 다 망하네. 교만이 들어오면 패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것들이 은사로 사용되어질 때 겸손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영으로 또 마음으로라는 말로 여러분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마음은 뭐고 영은 뭐냐?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서 영과 마음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 방언의 문제에서는 그걸 분리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육으로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그 생각 속에서 생각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설명할게요, 제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방언 처음 하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이 나와요. 랄랄랄랄랄라 할 때. 자기가 랄랄랄라 하는 말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방언으로 하는 말을 자기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통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용해줘서 너 지금 이런 말로 기도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까 했잖아. 그걸 해야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기도가 뭐 같으냐면 옹알이 같아요. 그래서 옹알이는 애가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해요. 그냥 그걸 해야 언어가 터져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교인들 중에서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하고 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나 입에서 이상하게 말이 나오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당연한 거지. 옹알이가 뭘 알아.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스승이었던 강보영 목사님도 김평왕 전사님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언젠가 어느 순간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래요. 그거 해야 되고 신령한 은사거든. 그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변질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지혜가. 있습니까? 조금 입에서 뭐 나왔다고 뭐 다 받은 것처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근데 그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도대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그 소리가 뭐야 개굴 다 개구라치처럼 개굴 거리면 그좀 세상적으로 좀 경험이 있고 그렇게 준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 미쳤어. 아이고 그냥 그랬더니 야 너도 개굴 그러냐?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럴 때는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으로 하는 건 누가 바울도 자기가 방언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에 대해서. 그러나 그 방언 후유증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계급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영적 교만은 참 위험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교만하면 그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적지 않은 사람들 기를 딱 죽이고 능력 받았다는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을 받고는 능력 없는 사람들 기를 팍 죽이고 이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섬기라고 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서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데 무슨 기를 잡고 기를 눌리고 그게 뭐 있어요? 교만하니까 그렇지. 그럼 끝이야 끝.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 이렇게 주일 안내회 때 이런 은사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목사님 나오라고 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전 속에 생전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방언 못하는 사람 없을 때 다 하나님께 방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때로는 지혜로서는 장성한 사람처럼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뭐냐면 이 영으로 말하는 이 방언보다 만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을 더 원한다. 오늘 본문에 얘기 나와요. 그때 나의 감사의 지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은사가 부각되는 곳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이나 성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그 말씀을 알아듣고는 깨닫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 아는 분이 간증한 걸 한번 들은 걸 얘기해 줄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도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거의 전무이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젊은 사람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내한테도 나 출세되니까 좋기는 하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교회 한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는 잘났다고 막 하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뭔가 앙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도. 야, 이랬어야 되겠냐. 어렸을 때 그렇게 믿음 좋았을 때는 목사 되겠다는 애가 이제는 뭐 주일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나가면 방해이고 그냥 돈이나 턱 던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세상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강해. 그래서 너무 잘해, 일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꽝이야, 점점. 너무 불안해. 그러다가 아이를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에 열심히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진짜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이가 키우는데 자기 아빠가 막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아빠 5일 후면은 아빠 저 미국 갔다가 며칠 있다가 와. 그랬더니 그렇구나. 아빠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 아빠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 거기 가려면 준비해야지. 나랑 놀아줘.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 이거 준비해야 돼. 이상하다 아빠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아이씨 진짜 이상해. 그래 꼬마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너 왜 그러냐? 아빠는 미국 갈 준비를 잘하면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일 후로부터 잠자다가 아빠는 미국 갈 준비를 하면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얘기가 그냥 귀에서 그냥 막 맹맹거리는 거야, 맹맹. 그런데 희한한 거는 직장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진급에서 누락된다는 소식이 듣고, 막 하나님이 그 조짐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더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엄마한테 와서 자기 엄마 권사장한테 어머니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놈 자식이 나한테 미국 갈 줄이라 하는데 천국 갈 줄을 안 한다는 게 그냥 잠결에 꿈결에 밥 먹을 때가 막 앵앵거리면 어떻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너 부르셨다. 더 이상 누가 너 이렇게 잘 살게 부자 되게 누가 원하냐. 네가 그렇지. 아유 아니 이게 살아야지 올해도 성공하고 우리 하나님 성공은 그게 아니다 임마 이런 거 어릴 때 그렇지 않아. 그래갖고 그러면 갑자기 그 미국 가는 일이 딱 중단되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한 몇 달 놀아야 될 상황이야. 대기 무슨 대기라고 하죠? 그래? 대기하는 거. 대기 발령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들이 그 말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움직인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그냥 이참에 한번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갔던 기도원에 좀 가자 하고는 짐 싸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다 하고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언적 은사예요. 그 꼬마 하나가 한 말이 따라서 아빠는
미국 갈 준비를 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안 해? 그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알아듣는 언어를 허투루 해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여러분 그 귀가 영적으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우순치 않게 넘긴다는 것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순박하게, 유치하지 않게. 예, 어린아이는 순박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유치하게 행동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유익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더 신령한 듯 여기고 공예배에서 무분별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개구락지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막 여기서 여럿이서 방언으로 그냥 랄랄랄랄랄 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쪽에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너희들은 은혜 못 받아서 그래. 너희들은 우리는 몰라. 이런 식으로 웃기는 거죠. 한쪽은 은사 못 받았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무시당하면서 한쪽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 못 받은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한 걸 하면서도 우리는 너희들과 질이 달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너희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듣고 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겠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랬다니까. 한국 교회.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영적 분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매일교회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아서 잘 겸손하게 사용하되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알아듣는 말이 더 우선이에요.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입으로 방언하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깊이 기도하는 데는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언적 은사는 알아듣게 하는 거거든요. 알아듣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말씀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인데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은사이기보다는 믿지 않은 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딱 나오면은 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방언을 제일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입에서 막 믿음이 딱 생기자마자 입에서 방언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냥 방언 받은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최사실 목사님이 막 방언 받게 했던 이유가 뭐냐? 방언 받은 사람들은 시간적 차이가 없어. 오자마자 자기 입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입에서 렉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갖다 주셔요. 근데 그 다음 차후 방언 받은 이후에 어떻게 확인하고 그 사람이 잘 성숙하게 잘 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한국교회 실정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받은 거 잘했는데 그 후에 그것에 대한 과정이 잘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 받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데 굉장히 이게 급속도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방언이. 제 주변에도 그랬어요. 교회도 얼마 안 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비디오 가서 집회 참석하는데 방언 받았다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방언 받으니까 표정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것을 너무 또 맹신해서 그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는 자에게나 할 말일 뿐 돌이킬 가능성이 성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격려하시지,
그리고 그렇게 계시하지죠. 그러나 통역되지 않는 방언으로 예배를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역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게 통역을 해주면 그것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역을 하느냐?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에게 누가 방언 기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들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들려지는 일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모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 자매 하나가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이 이거 방언을 기도하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듣다가 뒤에서 있다가 앉았다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가 들려지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들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님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했어? 그랬더니 꽤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에게 통변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 자매가 통변하는 은사를 받으니까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이 자매를 붙여서 통변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이가 그런 은사가 올 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서로 각 사람들에게 주셔요. 그러나 이런 통변 은사를 통과하고 직접 먼저 교회에 덕을 주는 것이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예언의 은사, 예언이 방언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 방언은 개인적이만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예언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고 방언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되 자기도 방언하는 것을 권장은 하되 이것이 도드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덕을 세우자. 아멘. 네. 그리고 겸손해진 것이 덕 세우는 비결이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 도움을 주려면 방언보다 예언을 구하는 일이 더 우선적이지 않냐고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고 또 사용하는 여러분 성숙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20절의 이야기가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성숙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성숙하게 우쭐거리고 어떤 애가 그 검은 띠 앞에 노란 띠 끼고 알랑알랑 거리다가 한 대 얻어 맞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잘나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잘난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은 익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숙이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더 성숙해지려면 열매적인 면이 필요해요. 성숙해져야 돼요. 이 사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성숙해져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막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막 놀라운 일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막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상당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누구예요? 박태선, 문선명 이 사람들도 다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만희 다 기독교 안에서 자랐다가 이단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왜 이단이 됐어요? 교만해서 이단된 거예요. 특별히 박태선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알겠지만 초기에 장로로 얼마나 날렸어요. 근데 어느 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감람나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 다 기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사를 강하게 받으면서 그것을 비틀어가지고 자기 거로 싹 만들어지는 순간 이단이 되고 신앙촌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누구지? 이만희 보세요. 와, 이거는 완전히 이만희 나오니까 막 하얀 옷 입은 여자들이 막 박수 치면서 사람들이 보면
김일성보다 더 해요. 이만희.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몇십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이단이 제일 많아졌어요. 지금요. 기독교 숫자에다가 그 이단도 넣어도 지금 1000만 안 돼요. 6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이만큼 상처받고 잘못된 교회가 많아지면 이단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이단의 볼륨이. 이단에 지금 신천지가 몇십만 명이 모인대요.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확인하려고 할렐루야 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 각 교회들이 다르게 말씀 안에서 건전하게 겸손하게 잘 성장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단 넘어가는 거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병들면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단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이단들이 전략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엄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구원파 뭐 이런 거 다 주변에.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뭐 크지 않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신 은사를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아놓고 더 악하게 쓰려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냥 믿음 생활만 잘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뭐도 못 받았다고요. 네? 평생 하고 싶어도 못 받았어요. 뭐 못 받았어요? 밥은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보면서도 신철하게 살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시는 또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아멘. 뭐 안 주시면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시면은 순종하고 감사하게 받고 안 주시면 나는 이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러면 돼. 아멘? 어거지로 막 안 되는 거 되려고 그냥 황소가, 뭐가 뭐를 따라가면 뭐가 찢어진다 그러죠? 예? 나보다 잘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순박하게? 또 뭐예요? 야, 우리 박 목사님이 제일 못하실 것 같은 박 목사님이 제일 잘하셔. 시작. 순박하게 유치하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제가 20절을 핵심 구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온전치 못했던 부분이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이나 자신의 자랑거리나 그 교만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안에 잡음이 많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또 장성한 자 같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잡음이 끝이 아닌 것이 그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왔고, 그 결과로 이렇게 많은 잘못된 것들이 양산이 되어져서 전 우리들에게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은 그러나 작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 몸된 교회에서 이제 잘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